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또 함께 여러분과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또 목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또 구약 사기, 구약 역사서 이해하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공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 그 이후, 또 심판, 그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들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깊게 그리고 또 넓게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또 분명하지 않았던 주제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죽음 그 이후 또 심판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의 죽음과 또 불신자의 죽음 그 사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이 출발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심판은 헬라어로요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베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계단이라는 뜻이 있죠. 직역을 하면 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무슨 계단인가 하면은 바로 심판의 계단입니다. 심판의 계단이에요.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상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심판이고 또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심판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지옥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할 때에 이 심판,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심판,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심판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심판을 말하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백보자 심판, 백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면요. 여기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 시작하면서 내가 크고 힘 보자. 크고 힘 보자. 이 힘 보자, 에서 힘 보자 앞에서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천국 즉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 둘째 사망이 바로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성경 공부 첫 이미지 사진에 비슷한 지옥 비슷한 그림을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뭐 이 사진은 제가 그린 건 안 들고요. 제가 또 만든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 픽사베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외국 사이트거든요. 픽사베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뭐 회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것들은 무료로 그냥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또 유료 회원이 돼야지만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뭘 이렇게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과연 실제하는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이비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CTS 지사장을 만나서 같이 이게 그 방송 칼럼 녹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하는 주제가 바로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상당히 불편해하더라. 왜냐면 뭐 지옥 이야기하면은 무슨 사이비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고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옥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그 나누었는데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굳이 꼭 지옥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요, 통계 조사를 해보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천국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옥의 실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면요 그렇게 프레테지가 높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지옥이 있다는 그것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에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가 가지고 좀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 왜 필요할까요? 지옥의 필요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지옥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불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지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그 미국 목사님인데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왜 그 지옥이 필요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낸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 지옥은 또한 인간의 책임, 곧 인간이 로봇이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지옥은 끔찍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 지옥과 같은 장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은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매우 단순하고 사약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껏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탄의 계획에 공모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째 여러분 질문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세상을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지옥 같은 세상을 그대로 허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장소가 되고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하게 된 책임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세상에서 그 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우리 스스로가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 매춘이라든지 강도, 마약, 부패, 가정파괴, 갈등, 살인, 동성애 등등등,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부패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이 강도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부패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갈등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살인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동성애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말미암아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 지옥 같은 데는 그대로 허용하셨는가?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반역적인 행위 또 불법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도하도록 내버려두고 부패하도록, 이 세상에 부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또 살인과 갈등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순리대로 쓰라고 만든 것을 영리대로 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불법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주가 본래 상태로 회복된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악한 자들과 또 악한 행위들은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를 오염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파괴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지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 풀속에서 메뚜기를 잡아와가지고는요, 메뚜기의 다리를 떼고 있었습니다. 또 메뚜기 다리 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벤치에서 그 메뚜기 다리 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얼마나 저게 할 짓이 없으면은 메뚜기 다리나 떼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서 무슨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비 걸겠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겠죠. 자, 또 보고 지나가는데 한참 또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벤치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또 보게 된 거죠. 보니까는 세상에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찢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를 찢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메뚜기보다는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메뚜기는 뭐 그렇다 했지만, 어떻게 개구리 뒷다리를 저렇게 찢을 수가 있어. 뭐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만류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당신 중단하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지나갈 것이 뻔합니다. 또 지나갑니다. 한참 또 걸어가는데 이번엔 또 다른 일을 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벤치에 앉아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새의 다리를 찢고 있는 겁니다. 새의 다리를 찢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뚜기 다리를 찢는 것을 보다가 또 개구리 다리를 찢는 것을 보다가 또 새 다리를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개구리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새 다리를 찢고 있는 고민하게 됐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잔인하다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두 번 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마음 같아서는 경찰 불러서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있죠. 자, 또 걸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 강아지 다리를 찢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번 경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메뚜기 다리를 찢는 거나 개구리 다리를 찢는 거나 새의 다리를 찢는 것과 다르게 이 강아지의 다리를 찢는다 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리려고 할 겁니다. 최소한 경찰에 신고하겠죠. 뭐 반려견 무슨 학대죄 뭐 이런 걸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 쇼킹한 일을 목격한 거예요. 아까 보았던 낯선 남자가 이제는요 아기를 잡고요 아기의 다리를 찢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여러분 질문 안 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자의 행동을 말릴 것이 분명해요.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도 내가 힘이 있다면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남자라고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어요? 아니 메뚜기 다리를 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 다리를 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새 다리 뗄 때는 새 다리를 찢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강아지 다리를 찢을 때는 좀 더 강하게 했다가
악의 다리를 찢을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룬 각 장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메뚜기 다리를 떼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악의 다리를 찢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일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각 장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리를 찢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리를 찢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죄가 저질러지는, 즉 가해를 당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해를 당하는 그 대상, 메뚜기와 새와 개구리와 새와 강아지와 사람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물불가리 안 가리고 뛰어들지만 메뚜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자체, 즉 다리를 찢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저질러지는 대상의 가치와 값어치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가 잘못되는 것은 막지 않지만은, 무관심하지만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사람이 피해 입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메뚜기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그 죄가 저지르는 그 대상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죄의 그 경중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소중한 피조물일수록 그에게 가해지는 죄의 가중함과 비난 정도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뭐냐면요, 가중처벌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최고의 존재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죄는 어떤 형벌로 다뤄야 됩니까? 당연하게 가장 최고의 형벌로 다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최고의 형벌로 다뤄지는 그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뺨 한 대 때리는 거하고 그 대통령의 뺨을 한 대 때리는 거하고 어느 죄가 더 무겁고 가혹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한 대라도요, 대통령의 한 대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에게 한 대 때리는 것은 폭력죄만 해당이 되지만 대통령을 한 대 때리는 것은요, 폭력죄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됩니까? 국가원수 모독죄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최고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가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처럼 죄와 형벌의 경중은요, 대상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고의 형벌로서 지옥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가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옥의 그 의미입니다. 지옥의 의미. 헬라어로 그 지옥이라는 그 의미가 담긴 그 단어가 바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데스. 이 하데스는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로 지옥이죠. 자,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지옥을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이 바로 헬라어로 타르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데스가 아니라 타르타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그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을 쫓아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 이 귀신들은 대부분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타르타로스에 갇힌 귀신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지옥에 집어넣는데, 그 지옥이 어떠냐? 타르타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타르타로스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지옥, 헬라어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의 의미가 이런 그 귀신들을,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헬라어는 그것을 타르타로스하고, 유다서 1장 그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구절 먼저 좀 더 보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자, 여기 그 유다서에 여기 했잖아요.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큰 날의 심판까지. 여러분, 이 큰 날의 심판은요, 무엇을 말하면은, 우리 읽었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계시록 10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큰 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죠. 불과 유황못. 이 불과 유황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 지옥으로 그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아시지 뭡니까?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도 어떤 곳이냐면요, 이 사탄과 또 귀신들, 또 적그리스도, 또 불신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게헨나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 때 그 단어는 게헨나인데,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겜 흰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겐 흰놈이 이것이 헬라어로 뭐가 되면 게헨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흰놈 골짜기, 겜 흰놈, 우리말로 번역한 흰놈의 골짜기인데,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그곳은요, 그 유대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웠어요. 그 예레미야 그 7장 30절에서 여러분 그 33절에 그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제가 아직 파워포인트에 기록을 안 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3절. 예레미야 7장 30절 33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들의 가져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아까 자녀들 인신매매, 자신 자녀들을 그런 불 태운다고 했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가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는 이 흰놈 골짜기,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골짜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냐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놔서 처리하는 처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것을 흰놈 골짜기를. 또 범죄자들을 죽여서 매장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죽이면 그 처형을 하고 그들의 시체를 어디에 묻었냐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다 갖다 묻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이처럼 이 흰놈 골짜기는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악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곳을 게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헨나. 구약 사람들이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라 불렀고,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가 어떤 곳이냐면 그들에게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영원히 단죄하고 징벌하는 장소로 연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게헨나라고 떠올리면 바로 이 장소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 악한 범죄자들을 매장하는 장소,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사람을 또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그래서 영원한 저주받은 곳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게헨나 했을 때 지옥이라는 개념이 지옥이를 떠올리면 바로 그들에게는 이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것은 악인들을 영원히 단죄하고 징벌하는 장소이구나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게헨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8장 12절에 보면요,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바깥 어두운 데, 곧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한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옥은요, 슬피 울며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한 번 그 징벌을 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한 번 의식적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여러 개의 그런 성경 구절을 지금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즉 불신자가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겪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지옥과 악인의 그런 최후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요, 적어도 10가지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요, 그 지옥에 관해서, 지옥에 관련하여서 그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최소한 10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적어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적어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특징이라 적어놨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 24절 좀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성경의 쭉 구절 순서대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지옥의 이 10개가 성경 구절 속의 공통점을, 이제 지옥에 관련된 공통점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또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헨나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구분하죠. 여기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또 있네요. 자,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리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되 저주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봤잖아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봤더니 뒷부분에 그렇게 말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영벌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가 영원하게 그 벌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에도 보면 자,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육체가 죽지 않아요.
자, 불이 떠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싶다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찾아보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 또 13절 유다서 1장 7절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불의 형벌은 형벌인데 무슨 언제까지 그 기간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이다. 이 또 13절에도 보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어디를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 뭐예요?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14절에서 15절도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그곳에 가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도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이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게 불못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억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불못이 뭡니까? 바로 지옥이죠.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참, 저희들이 이제 10개의 그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성경에는요, 그, 10개의 본문 속에 보면 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의 그 10개의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그런 최후의 상태에서 공통적인 최소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이겁니다. 최종적 분리입니다. 최종적 분리. 두 번째는 끝없는 고통. 세 번째는 정당한 형벌입니다. 자, 최종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적 분리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공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거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끝없는 고통이에요. 끝없는 고통. 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0개의 그런 성경의 구조들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불못,
뭐 연기가 고난의 연기가 고통의 연기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뭐 영원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없는 고통은요, 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의식적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끝은요, 멸망이나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정당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나 구속이 이런 것이 뭐 거듭남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악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 처벌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맞게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최종적인 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고통이 일회성이나 이회성이나 십회성이나 영원하다는 것이다. 무한대의 고통을 당한다. 세 번째, 정당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지옥에 대한 특징인데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세 가지 특징, 우리는 공통된 세 가지 특징, 그것은 뭐예요? 최종적 분리, 끝없는 고통, 정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다. 그런 지옥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기뻤습니다. 뭐 여러분 지옥에 공부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지옥에 대해서 알면서 지옥을 좀 깊이 있게 좀 알게 되었고 또 공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이런 최종적인 분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과 최종적인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끝없는 고통이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면 천국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누구에게는요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또 판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SF 소설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이 지옥에 이 영원한 형벌에 이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사랑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가정에 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또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지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우리 또 다른 측면에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공부한 것과 다음 주 공부한 것을 하나로 묶으면은 제가 좀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옥에 대한 분명한 좀 개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지옥편이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편만 하면 되겠죠? 천국편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국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여러분 함께 여러분 공부해서 감사합니다. 늘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사실 제가 하루 종일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뭐 이게 자료도 찾고 뭐 파워포인트 작업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풍성하고 넓게 또 깊게 또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적으로만 어, 좀 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 맺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아는 만큼 더 삶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또 옆에서 많이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나가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궁금해요. 또 어떤 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에 들어왔는가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 카톡에 우리 그 단톡에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일날 주의 몸됨께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밤, 숙면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